기도하고 나니까 훨씬 좋죠? 네. 이렇게 이제 가을 날씨가 됐고 또 비도 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아마 고향 생각도 좀 나실 거예요. 그렇죠? 시골 고향에서 따뜻한 아랫목에서 이불 덮고 이제 된장에다가 감자 좀 집어넣고 계란 집어넣고 파 집어넣고 보글보글 끓여가지고 먹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계란. 오늘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좀 찾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한 장 전체가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어느 장도 믿음을 가지고 한 장 전체 이야기한 책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고린도전서 13장은 한 장 전체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찾았는데요. 과연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어야 할까?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은 창세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성경, 신약 성경까지 전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깐 좀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펴게 하시고 믿음의 자손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어느 상황에서든지 믿음이 굳세어지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은 여기 7절 전에는 누구부터 시작하냐면 가인과 아벨 나온 다음에 이제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나오죠. 그 아벨의 믿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쭉 넘어가고요. 한 1700년 좀 지난 다음에 천지 창조로부터 한 1700년쯤 지난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노아가 나옵니다. 그래서 노아는 여러분 역사가 없던 시대를 뭐라고 부르면 선사시대라고 부릅니다. 노아는 선사시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홍수 후를 역사시대, 홍수 전 시대를 선사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노아는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동시에 거친 인물입니다. 자, 봅니다. 한마디로 히브리서는 노아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한 절로다가 표성을 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비가 오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배를 지어라. 그래서 배를 그의 가족과 함께 120년 동안 지었습니다. 비도 안 오는 세상에 배를 120년 동안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래가지고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그리고 배를 다 짓고 그 배 안에 들어가는데 동물들이 부정한 동물은 2쌍씩, 정결한 동물은 7쌍씩 다 마취해서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120년 동안 전도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가고 노아의 8 식구만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20년 동안 전도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가고 가정만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지금 노아가 그 이후에 홍수에 이제 또 오래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노아의 무덤이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요? 노아는 그 후에 죽어서 시신이 다 이제 분해돼서 어딘가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그 노아가 부활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노아 나온 다음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고 8절입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 후에 아브라함은 바그다드 남서쪽에 있는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너 나 따라와너라 그래가지고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요즘 말로 말하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라크 사람이에요. 어떤 분은 생각하실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유대인인데 원래가 이라크 사람이에요. 그리고 노아의 후손이에요. 물론 다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지만, 그래서 거기서 떠났어요. 떠나서 저 갈대아 우르에 떠나서 하란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갔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친척들하고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내려갑니다. 몇 세 때 내려가면 75세 때 내려갑니다. 어이구, 여러분 생각할 때 할아버님이 내려가셨네. 그렇지만 기력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의 아들 이삭, 야곱과 같이 텐트 생활을 했다. 그러니까 베드윈, 그죠? 처럼 텐트 생활을 했다. 그리고서는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가는데 약속을 아직 밟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그 굴을 돈 주고 샀습니다. 사가지고 거기에 아브라함이 장사되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아브라함 무덤을 지켜야 되겠다. 그게 굉장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총격전이 벌어지고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이스라엘 사람이 생각하기를 아브라함의 무덤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무덤이 헤브론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할 때 헤브론은 못 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아랍 사람과 팔레스타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하도 총격전이 벌어지기 때문에 위험한 지역입니다. 근데 거기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무덤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무덤은 헤브론에 있는데, 막벨라 굴에 있는데 거기에 아직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에 그 무덤을 여시고 그를 부활시킬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야곱도 아브라함처럼 그 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도
역시 또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조금 발레했네. 잘못했네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누구죠? 이삭. 이삭이 이제 묻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의 아들이 야곱인데, 야곱은 형과 함께 이제 쌍둥이로 태어나가지고 저거다가 그냥 거짓말을 하고 뭐 그래가지고 저 하란으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서 외삼촌의 딸 둘 사랑하다가 쏟고 그래가지고 20년을 외삼촌 집에 가서 머슴살이를 합니다. 그리고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을 며칠 낳냐면 12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면 요셉이라는 아들입니다. 근데 요셉은 얼마나 요셉을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형님들 양 기르면서 잘 있는지 가서 보고 와라. 그래서 이제 보냈더니만 형제들이 미워해가지고 웅덩이에다가 집어넣고 싸간 도시락은 뺐고 요셉은 그 웅덩이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상인들한테 요셉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누가? 형제들이. 도시락 뺐고 우물 속에다 집어넣고 나중엔 뭐해요? 노예로 팔고. 그것으로 인해서 요셉은 눈물을 흘리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형님들한테 도시락 주러 갔다가 팔려가지고 살려달라고 통사정을 했건만 다 무시하고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뭐해요? 하나님께서 정의를 이끌어내신다. 그리고 그러한 형님들에 대하여 마음속에 정말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좋은 뜻을 이루실 거야 하면서 참고 하면서 형제들에게 잘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시위대장, 요즘 말로 말하면 청와대 경호실장집 정도 되는 데 가서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에게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청와대 경호실장의 부인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뭐해요? 이 일시적인 쾌락을 추구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굳게 섰습니다. 그랬더니 당장 감옥으로 직행을 했습니다. 감옥에서 몇 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감옥에서 온갖 죄수들을 다 수발했습니다. 와, 감옥에 갇혀서도 죄수들을 수발했습니다. 그랬더니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느낀 것은 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감옥에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장소가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궁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감옥에 계시니까 그 감옥은 감옥이 아니라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궁전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장소는 하나님의 임재로 거룩한 장소요 궁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7년 풍년과 7년 흉년 그 꿈을 잘 해석해가지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실질적인 1인자가 됐습니다. 물론 바로 왕이 있지만 바로 왕은 모든 걸 내어 맡기고 명예직으로 갔고 실제로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때에 이제 가족을 다 애굽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때에 야곱도 들어와서 같이 요셉하고 재밌게 좀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세상을 떠날 때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나를 애굽에다 두지 말고 우리 조상들의 묘가 있는 대로 옮겨다 달라. 그래서 이제 야곱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미라로 만듭니다. 애굽 사람들의 장례는 다 미라로. 그래서 이제 미라로 만들어 가지고 함께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시신을 가지고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장사를 했습니다. 노아의 시신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시신은 그냥 그 무덤에 있습니다. 근데 요셉의 시신은 어떻게 해서 올라왔습니까? 미라로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곱.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총리를 하던 요셉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요셉이 그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죽거든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얼마 세월이 흘러가면 너희들이 뭐해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다. 전혀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믿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요셉 얘기니까 요셉 얘기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요셉의 시신을 미라로 된 시신을 가지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런데 그 미라를 가지고 요셉의 시신을 가지고 갈 때마다 뭐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 그래서 요셉의 시신을 볼 때마다 믿음의 조상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시신은 홍해바다를 건너고 이 요셉의 시신은 시내산 앞에 가고 이 요셉의 시신은 다시 어디에? 요단강을 건너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시신을 이끌고 저 여리고성을 돌고 그 다음에 저쪽 북쪽에 세겜성이 있는데 거기다가 요셉의 시신을 안장했습니다. 미라로 간 것입니다. 바로 이들은 다 믿음을 따라서 생활하고 믿음을 따라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렇게 이제 쭉 나옵니다. 올려주십시오. 쭉 한번 더 14절 그래서 한 20몇 절까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16절, 17절, 18절 이렇게 적고요. 쭉 20절, 그 다음에 21절, 22절 됐습니다. 여기 22절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그래서 자기 시신을 데리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시신이 있는 곳은 오늘날의 팔레스티니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라말라라고 하는 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머지않아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요셉은 부활할 것입니다.
함께 만날 것입니다. 그 다음 2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참 아이가 아름다워. 그 다음에 뭐예요?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아므람과 요게벳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 백성을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다 죽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아이를 잘 숨겨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바로가 명령을 내리기를, 여자는 낳으면 그냥 놔두는데 남자아이는 이게 큰 인물이 되면 애굽에게 불리하겠다. 그래서 뭐예요?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나중에는 뭐냐면 하수에 던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악어의 밥이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섭리로 아이를 구출할 걸 생각하고 나일강에다가 이렇게 바구니를 해가지고 띄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공주로 하여금 그날 왠지 모르게 신하들하고 모여 나일강에 가고 싶어. 그래서 이제 나일강에 갔어요. 갔더니 뭐예요? 이렇게 바구니가 둥실둥실둥실 떠내려오는데 뭐예요? 마음속에 뭐예요? 불쌍한 생각이 들어. 그래가지고 신하들 보고 가서 건져오라고 그래. 근데 아이가 뭐예요? 응아 하고 이제 울겠죠? 그랬더니 뭐해? 그 아이는 애굽 히브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로가 죽이라고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안타까워서 그를 이제 가져옵니다. 그래서 뭐예요? 바로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애굽의 후계자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기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젖 먹일 사람이 없어. 그럴 때 뭐예요? 이제 젖 먹일 사람을 데려오는데 누구를 데려옵니까? 자기 어머니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12살까지 젖을 먹여주고 젖 먹이는 값을 주겠다. 참 요셉의 어머니는 어떻게 보면 복을 받았어요. 모세. 제가 자꾸만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하고 말하고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젖을 먹이면서 뭐해요? 돈을 받았어요. 그런데 12살까지만 교육을 시킬 수 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죠. 아기를 그렇게 띄어보낼 때에 하나님 저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 다음에 석 달 동안 숨겨둘 때도 뭐예요? 주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뭐예요? 구원을 받게 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가나안 땅도 얻고 하늘나라도 얻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믿음으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12해만 기른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2해 동안 교육시키는 동안에 모든 세상의 판도가 바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아이로 하여금 뭐예요?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바로 히브리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할 사명이 있다는 걸 열심히 교육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해가 지나고 이제 궁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28년 동안, 그러면 40세가 되죠. 28년 동안 애굽의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왕의 아들이니까 육군사관학교 들어가서도 어떻게 됩니까? 제일 좋은 교사 밑에 열심히 교육을 받습니다. 사실은 육군사관학교 학생이지만 육군사관학교장보다 뭐예요? 더 높은 사람입니다. 왜요? 교육 다 받고 나면 뭐가 됩니까? 바로가 되는 겁니다. 그 나라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에 부러울 게 없어요. 와, 애굽의 왕이 됐다. 근데 애굽의 왕은 뭘로 칭송을 받았냐면 신으로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 신입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이제 40살이 됐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 휘황찬란한 모든 거 다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선택을 모세는 잘했습니다. 일시적인 거 좋은 거 짧은 거 가지려느냐 아니면 영원하고 진짜로 좋은 걸 가지려고 하느냐. 사랑하시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하루에도 몇십 번씩 선택합니다. 한평생 70년, 80년, 90년 선택이 많습니다. 선택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어떻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어떻게 되었냐는 무엇로 결정됩니까? 선택으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짧은 세월 있다가 없어지는 그러한 덧없는 인생에다가 시간을 쓰면 정말로 안 좋은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영원하고 값지고 그걸 깊이 생각하면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고 슬기로운 사람이고 출세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진짜 짧습니다. 네? 진짜로 짧습니다. 언제 어느 순간 우리는 세상을 떠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짧은 세월 살 동안에 진짜 하늘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사랑할 때 겉만 사랑하지 말고 아주 진짜 뜨겁게 사랑하고 어떤 사람이 아무리 나에게 못된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녹이고 그래서 하늘 사람들이 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모세는 하나님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게 뭐예요? 훨씬 좋다. 특권이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뉴욕 시장 가운데 블룸버그라고 하는 시장은 그가 매년 1불씩 뭐예요? 봉급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봉급받은 것보다 쓴 게 더 많아요. 그렇지만 뭐예요? 그걸 낙으로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여기 뭡니까? 모세는 고난을 받았지만 그 고난이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축복. 왜? 하늘나라 올라가서 영원토록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라는 이야기거리를 만드니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애굽의 궁정에서 일시적인 거 음식 잘 먹고 많은 부하들 거느리고 하는 거 뭐예요? 그건 다 일장춘몽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일시적인 거 보지 말고 영원한 거, 오래 남는 거.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 믿게 하고 그래서 하늘나라 가서 영원 사는 것. 그건 진짜 값어치 있는 일입니다. 자, 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 그 다음에 이제 없지만은 28절입니다. 이제는 여기서부터 이제 모세 얘기하는 여니까 머릿속으로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모세가 40세가 돼가지고 어느 날 나가봤더니 뭐예요? 나가서 이제는 내가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출할 수 있겠다. 여기 또 나오네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이하여 참았으며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뭐예요? 보는 것 같이 했다. 무슨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그래서 하늘 보좌 앞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변호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늘어날까요? 믿음은 과거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미래를 내다보고 용기를 얻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0살이 되어가지고 자기네 나라 사람하고 히브리 사람하고 싸우는 걸 보고 와서 히브리 사람을 편을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뭐해요? 애굽의 육군사가 하나께 나온 사람이 뭐 몇 사람 정도는 문제가 없죠. 그래가지고 애굽 사람을 탁 쳤습니다. 그랬더니 벌써 죽었어요. 그래서 뭐예요? 모래 파고 거기다가 묻어버렸어요. 또 며칠 있다가 또 나가봤더니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가 그 일이 탄로난 걸 알고 도망갔습니다. 어디로 도망가냐면 요즘으로 말하면 저 미디안 광야. 그래서 미디안 광야 동쪽은 오늘날의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쪽으로 가면 오늘날에는 이집트에 속한 시내 반도 그쪽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그는 40년간 양을 칩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이드로의 딸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드로의 딸이 그렇게 예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모세의 형님과 누나도 가족들이 왜 그런 아내를 얻었느냐고 많이 저걸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개의치 아니하고 내가 어렸을 때에 어려울 때에 얻은 아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사랑을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0년이 끝나갈 때 나이가 80세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 앞에 왔었는데 이렇게 뭐가 이렇게 복분자 나무가 있어요. 산딸기 같은 나무 이렇게 복분자 나무가 있는데 불이 콕콕콕 타는데 가시나무는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가서 웬일이야 하고 보는데 하나님께서 내 신발을 벗으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그래서 그가 신발을 벗었습니다. 내가 너를 부르니까 너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라. 누구십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모세를 다시 불렀습니다. 40년 전에 내가 불합격품이 됐다. 그런데 내가 40년 동안 다시 양떼 기르면서 너를 합격품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다시 보냅니다. 주님 어떻게 갑니까? 내가 가라는 대로만 해. 그랬더니 그걸 믿었고 떠났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그가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자라났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40년 후에 하나님을 대면하여 다시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신앙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다시 바로 앞에 섰습니다. 누구야? 40년 전에 그 모세. 그런데 그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시오. 그랬더니 바로가 안 놓아줍니다. 그래서 첫째 재앙, 둘째, 셋째, 넷째 쭉 나오다가 9번째 재앙이 왔습니다. 2번 다시 나한테 얘기하면 너는 죽이겠다 그랬습니다. 바로가. 그런데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 또 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그는 뭐였습니까? 그대로 나아갔습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이제 장자가 떠나는, 죽는 그런 자. 그럴 때에 그것이 출애굽기 12장의 경험인데
바로 천사가 지나가면서 애굽의 장자들을 죽일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집에 이렇게 양을 잡아서 피를 이렇게 문설주 임방 좌우에 바르면 멸하는 천사가 지나가다가 그 피를 보면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머지않은 장래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그 집은 넘어간다. 그래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이 사람들은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가 시내산 앞에 있었을 때 양치는 지팡이 그걸 가지고 내밀었더니 홍해와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못하는 일이 없으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은지, 그러면서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가 막 옆에서 맨날 고기도 먹고 참외도 먹고 오이도 먹고 모아가지고 잘 지냈다. 그런데 여기 데리고 와서 뭐예요?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한다고. 모세가 죽이려고 합니까? 아니에요. 모세는 애굽의 왕이 되는 건데도 뭐해요? 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왔는데도 뭐해요? 그래도 불평불만했어요. 그러나 그는 그거 다 참았습니다. 몰라서 하는 얘기야. 몰라서.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 온유함이 이 지구상에 모세만한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맨날 참았어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보는 것도 되지만 참는 겁니다. 누가 아무리 나를 못 살게 굴고 해도 뭐해요? 아무리 해봐라 200년 이상 하겠는가? 200년 되면 다 세상 떠나죠. 아무리 오래 해도 200년만 참으면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잘 참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생각하기를 나도 많이 참았다 생각했는데 뭐야? 물 달라 뭐 달라 막 그러니까 뭐야?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서 팍팍 홧김에요. 그래서 물이 콜콜 나왔지만 하나님은 복음을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법이 셉니다.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아주 후합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두 번 쳤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 인도했는데 내가 인도한 것처럼 내가 가. 그래서 너는 뭐예요? 가나안 땅에 뭐예요? 못 들어간다.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모세는 안 된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령. 하나님 들어가요. 너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40년 후에 요단강 근처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 그 비스가 산맥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모세가 어느 산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비스가 산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어떤 책을 읽어보면 느보산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러면 느보산이 많으냐 비스가 산이 많으냐? 제가 설명합니다. 비스가 산맥에 느보산 봉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스가 산에 가는 것도 맞고, 그런데 뭐예요? 그 봉우리가 느보산 봉우리야. 느보산 봉우리는 한 800m 되는 그런 봉우리입니다. 거기 이제 올라갔을 때에 혼자 올라갔어요. 하나님 불러서. 그런 다음에 거기서 뭐예요? 가나안 땅을 다 보았어요. 그런데 신명기 34장에는 모세가 120살이었는데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튼튼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느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가 모든 걸 보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죽었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도 없는데 장례를 지낼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장례를 해야 되는데 느보산 위에다가 장례를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밑에서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뭐예요? 올라와 가지고 시신이 어디 있나 찾아보자. 그래서 만약에 혹시 찾으면 어떡합니까? 우리를 지금 40년간 인도해놓은 지도자 하면서 모세를 섬기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거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 데리고 그 밑에 골짜기에다가 하나님이 매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하늘나라로 데려가고 예수님께서 변화 산상에 계실 때에 거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생각이 많았습니다. 저 가나안 땅 들어갔으면 좋은데 하나님 들어가게 해주세요. 안 된다. 참 어떻게 보면 마음이 아팠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게 아니라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인간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늘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모세처럼 또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뭐 하신다? 축복 주신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니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근데 그거는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7일 동안 돌아야 되니까 제가 7일 동안 도는 얘기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 돌았습니다. 근데 7일 동안 돌으면 첫날도 돌고 둘째 날도 돌고 셋째 날도 돌고 계속 돕니다. 뭘로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뭐예요?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뭐예요? 멸하신다. 역사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는 여리고입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승리해 주셨다 무너져라 했더니 뭐입니까? 무너졌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믿음으로 간청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읽을 때 믿음으로 아무리 어두워도 믿음의 눈으로. 그래서 머지않은 장래에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의 몸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어떤 몸으로? 불멸의 몸으로.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완전히 의로운 사람으로 만드시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고향입니다. 우리는 고향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이 지상의 고향이 아니라 하늘 본향. 그 나라 나아갈 때까지 믿음으로 계속 전진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 지상에서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은 믿음으로 저 하늘 본향을 바라본 것처럼 저희들도 믿음으로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며 예수님을 늘 바라보게 인도해 주옵소서. 모세가 이 세상의 쾌락 대신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한 것처럼 저희들 고난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기쁘게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의 쾌락과 이런 모든 것을
저희들 분토와 같이 여기게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힘주시고 하늘나라 바라보게 도와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